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4년도 6월 23일 주일 예배 성령 강림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살고 마시며 살고 먹으며 살고 호흡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받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아버지, 우리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낮과 밤이 있고, 또한 이렇게 아버지 지구에서 살아가며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또한 사계절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미래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불뱀은 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보호를 푸시자 불뱀들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저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7일 첫째 주일은 이제 6개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가장 먼저 올려드린 것처럼, 또 저희도 6개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7월 7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목자 부목자 모임 오늘 한 번 더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2부 예배 후에 잠깐 모일 테니까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중보기도 모임 기억하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기고가 되어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전도도 있고요. 또 주일 성전 청소, 그리고 점심 봉사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또 내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서
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좌우 앞뒤 분과 함께 한번 또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웃으시면서 또 눈빛으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민이도 우리 주한이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이 좋으면 행복하다. 사람이 좋으면 행복하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또한 11년의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중에도 수없이 두드러 맞고 정말 예수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곁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3절로 5절 말씀을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좋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좋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성경도 보시면 됩니다.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참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 감사도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겉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바울 보세요. 오늘 1장 3절로 8절까지를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감사하다, 기쁘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표현을 하세요? 부부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부부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한테 물었대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느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결혼식 날 서약하는 날 했고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 10년 20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식 하는 날 서약했으니까 그리고 취소 안 했으니까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부부간에도 뭐 알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애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봉사, 상대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5가지를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내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걸. 가끔 보면 가정일도 같이 좀 도와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같이 봉사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마다 좋은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산책하고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시간이 좋을 수도 있고, 인정해주는 말이 좋을 수도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선물하는 거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자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였으면 좋겠다. 꼭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언제 말을 해보셨어요? 어느 분이 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냥 부모 자식이니까 뭐 다 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내가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정말 감사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 또 자녀에게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는가?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오늘 바울은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행복하려면 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이유는 사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부부관계든 우리가 다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좋으면 행복해요. 사람이 좋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행복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그 2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루디아고,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사람, 2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루디아는 여성이고, 두아디라 출신으로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에 이주해서 의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CEO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헌신하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게 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천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 교회를 탐방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인 교회인데 거기는 장년부가 없고 교인들 평균 나이가 21.5세, 21살이라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은데, 근데도 그 가운데도 헌신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사역들을 이뤄내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미래교회도 그렇고 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세워질 때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는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처럼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는 거죠. 오늘 루디아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했다면 그러면 계속 사람이 왕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대접해야 되고, 물론 의류사업을 크게 하는 CEO니까 물론 그런 재력도 있고 공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리고 사업에서 번 돈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계속 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를 닮아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도 주기를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히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웬만하면 이렇게 자기가 일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기꺼이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바울이 받은 건 빌립보 교회에서 도울 때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후유증이 없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또 극진히 섬기게 하고 돌보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예루살렘 갈 때도 후원금도 또 같이 보태기도 하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몇 차례 후원금을 보내서 바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했던 게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아마 루디아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좋은 성도가 본을 보이니까 여러 성도들이 또 따라가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제 찾아봤는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예요. 근데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이에요. 일반 서적인데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과 또 삶의 원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책 제목은 원어로는 Give and Take인데, 근데 부제가 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결론을 얻은 책의 내용이에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대요. 세 부류. 첫 번째 사람은 기버, 주는 사람. 기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를 더 기뻐하는 사람. 받는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나보다 상대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기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테이커. 테이커는 받는 사람, 받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받으려고 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매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매처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 이 매처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사람은 공정함을 원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조사에서도 나에게 내가 어렵고 또 즐거울 때 찾아왔어? 그럼 나도 가고, 나 때 안 왔어? 그럼 나는 안 가고. 아주 철저하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 좀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되게 계산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 사람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너 뭐 나한테 잘해? 그럼 나도 잘해줘.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너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매처라고 하는 게 중매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매칭한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성량이라는 뜻도 있고, 매처가 중매쟁이라는 뜻인데, 중매쟁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조건이 비슷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면 안 되는 거니까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께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양쪽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매처라는 거죠. 근데 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 책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속한 것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매처,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게 요즘의 시대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매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테이커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냥 받으려고만 계산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한 매처에 속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내 본능은, 내 생각은, 내 사고방식도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상대가 한 만큼 나도 하고, 이런 매처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건 우리는 기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일반 세상 속에서도 주는 자가 결국은 성공하더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특히 더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아낌없이 주는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매처라고 할지라도 나는 매처 이 정도로만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나는 내 그 위치에서 살면 되지. 대부분 우리 젊은 아이들과도 얘기해 보면 거의 이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본능적으로는 내가 매처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기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동화작가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 동화잖아요. 이제 미국의 동화 작가가 쓴 건데, 그 나무가 한 소년을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년이 이제 그 나무에게 놀러 와서 늘 같이 거기 가지에 그네도 타고 또 열매도 따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놀았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이제 줄어들자 나무가 이제 쓸쓸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너무 나무가 기뻐가지고 나하고 같이 또 놀자 그랬더니, 나는 이제 놀 시간이 없다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면 내 이 사과 열매를 따서 가지고 가서 팔아 그 돈으로 널 쓰라고. 그래서 사과를 열매를 다 가져가서 돈을 얻고 살아요. 또 이제 한동안 보이잖아요. 더 자란 어른이 된 소년이 이제 또 나무에게 찾아왔어요. 소년은 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근데 집이 없다고, 집을 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무가 내 가지를 다 베어다가 그러면 집을 지어서 살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소년이 나무의 가지를 다 가져가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이제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근데 떠날 방법이 없다. 그때 이 나무가 자기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멀리 떠나라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래서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늙은이 된 노인이 된 이 소년이 그 나무를 찾아오죠. 그래서 나무에게 너무 피곤해서 나는 이제 쉴 곳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무가, 나에게 남은 거는 이 밑둥밖에 없으니까 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쉬라고. 그래서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다. 그게 소설의 이야기, 그게 동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중간에 나오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나무는 소년을 너무 사랑했다. 나무는 소년을 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입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계속 주는데도 행복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동화로 교훈 주기 위해서 뭐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존재하는 건 누군가가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는 소년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고 주는데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전혀 불행하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려고 왔다. 주님은 아낌없이 주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행복해 하시잖아요. 주님은 기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얘들아,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니까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덧셈의 삶은 좋은 것이라면, 덧셈이 좋은 것이라면 뺄셈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생에서 자꾸 더하고 자꾸 저축하고 모으고 내 걸 만들고 하는 덧셈이 좋은 것이라면 뺄셈은 주는 거잖아요. 나누고 흘려보내는 건데 뺄셈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을 넘어서 아름다운 것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뺄셈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셈은 좋은 것이지만 아주 기분 좋겠죠.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모으니까 좋겠지만 아름답지는 않다는 거죠. 뺄셈이 아름답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는 이야기죠. 덧셈의 삶보다 뺄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데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과도하게 아끼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주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일반 서적에서도 주는 자가 성공하더라 하는 것처럼, 왜요? 주는 자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앞에서 주라 할 때 주어는 내가, 나를 말하고, 뒤에서 줄 것이니 할 때는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게 여러분 고봉이잖아요. 고봉의 은혜를 주셔.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박이나 말 있잖아요. 그 한 대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봉으로 막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잖아요. 한 대, 한 말 줄 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말과 대를 만든 건데, 대박을 만든 건데, 근데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 넘치도록 고봉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고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한번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면 자식이 복 받는 길이 이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 찬송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Everybody.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움켜쥐면 사라지는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주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사업을 망하고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주는 자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렸어요. 왜요? 주니까 행복한 거죠. 살리니까 행복하고 섬기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 좋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근데 신내림을 받은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인데, 점치는 일로 그 여종의 주인한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치고 그 번 돈을 주인이 이제 갖게 되는 그 신내림 받은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신내림을 받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그 상관들이 매우 쳐라. 그래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많이 치고 난 다음에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에게 이들을 단단히 지켜라, 단단히 지켜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받은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끌고 지하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두고 도망갈까봐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 감방의 문을 단단히 걸고, 그리고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지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하죠?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과 그리고 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매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마 머리가 어떻게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부서져 가서 열려버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간수가 자다가 이 지진 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방으로 달려와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는 그 감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수가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가지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죄수를 맡은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들을 대신해서 간수가 그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는
꼼짝없이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감방 안에 그대로 있었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29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엎드렸어요.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간수가 바울에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첫 마디가 뭐냐면 30절이에요. 자,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잘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질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간수 입장이라고 하면 바울과 신라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아마 상상해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당신들은 옥문이 활짝 열렸으면 도망가는 게 상식인데 왜 도망치지 않았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당신들이 도망갔으면 나는 죽었을 텐데, 나는 꼼짝없이 죽은 생명, 목숨인데 당신들이 도망가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아마 고맙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바울과 신라 앞에 사과했을 거예요. 상관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의 몸에 착고를 채우고 당신들을 거칠게 대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본심은 아니었다. 아마 두려워서 사과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간수는 다른 어떤 말이 아닌 바울과 신라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것도 온몸에 두드러 맞고서 죄수의 몸으로 그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근데 그 초라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첫 마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 이 간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들은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왕래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야기, 나사렛 예수가 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간수의 마음 안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가 하는 본질적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납작 엎드려서 하는 첫마디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그 사람의 관심이요, 말로 툭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삶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수가 이 질문을 했다는 건 간수의 마음 안에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질문하는 걸 보면, 사람이 관심 갖는 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고민이에요. 그 묻는 질문이 그 사람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남자를 6번째나 계속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아무 소망 없는 외로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뭐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여인의 궁금증은 예배였어요. 예배.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 더러운 여자라고 그 치부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난 12시 뜨거울 때 물 들어오는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지만 마음에는 무슨 질문을 갖고 있었는 줄 알아요?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인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께 묻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하고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는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물은 질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슨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요즘 무엇에 꽂혀서 살아가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나? 바울은 그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31절 32절에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 간수는요,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식구를 불러들여서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건 뭐냐면, 좋은 사람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요즘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분은 성도라면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권사고 어떤 성도일까? 내 자녀를 세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아이로 나는 지금 키우고 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좋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좋은 답을 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무엇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좋은 질문을 가진 성도,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의 성도였는데,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이유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루디아나 빌립보 그 감옥의 이 간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일부러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아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그 루디아의 출신 고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디아 댁이란 뜻이에요. 루디아 댁. 우리 어머니가 광대배 댁이거든요. 광대배네. 왜냐하면 광대배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시집 왔기 때문에. 여러분, 청주 댁이다, 광주 댁이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이 루디아는 루디아 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할 때 여성들 지도자 2사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은 이 루디아의 본명이 유오디아나 순두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몰라요.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루디아는 자신의 이름도 없이 섬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루디아 댁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 초대 설립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요. 그냥 무명으로 섬기신 거예요. 왜 이분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주님만 드러나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집을 공개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상처를 씻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 이 사람들은 오직 그저 주님이 잘 되고 주님이 높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섬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좋으니까 행복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뭐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름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름 하나 빠지면, 이름 하나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이름도 빚도 없이 그저 겸손하게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루디아 같이 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주는 자, 기버. 여러분, 매처로 살지 마세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 테이커가 되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최소한 매처처럼 살 텐데 매처처럼 살지 말고 기버, 우린 주는 자, 주님처럼 주님 약속 믿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주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오늘 간수처럼 좋은 질문, 좋은 관심, 좋은 기도 제목, 좋은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빚도 없이 기쁨으로 즐거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그래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 찬양의 가사를처럼 우리도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노래는 틀려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게 행복.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가치 있고 기쁘다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사람이 좋으면 행복한 것처럼 정말 좋은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행복하게 느낀 것처럼 저희들도 좋은 사람이 되어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